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제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누리는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로 유추해 보지 않아도 하나 아시는 것은 백성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세요. 근데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겠지만, 우리는 조건, 의무, 책임 이것보다는 누리는 혜택, 은혜, 받을 것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게 또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이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가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돌아볼 수 있어요. 이미 약속된 은혜, 또 주어진 은혜도 있지만 이들이 어떤 백성이고 어떤 백성이 되어야 하고, 이 문제가 민수기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지켜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16장에 고라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쌓여있는 원망을 동요하게 만들어서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뺏어보자 이거였는데,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의도에 비춰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 체계와 질서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회복하기 위한 말씀들인데, 17장 18장에 보시면 이 종교 체계, 이 영적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가장 중요한 거, 제사장, 레위인, 이들이 선택받은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또 이들의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들의 직무와 이런 말씀들이 다시 한번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일단 고라의 반역 사건,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시점이 이제 40여 년의 광야 시기, 이제 벌 받아서 방황하는 38년간의 그 시기가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로 가나안 들어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없고 이 믿음도 없이 가나안 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다시 한번 가나안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들이 다시 한번 영적 공동체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 준비를 다시 한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어봤던 비슷한 내용들이 자꾸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오늘 이 정결케 되는 이 방법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부정하게 되는 것, 정결하게 되는 것 이런 얘기들은 있었거든요. 이 얘기가 한 번 더 이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 체계가 그냥 구조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 역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18장까지 반복하시는 것이고 이제 19장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19장의 이야기는 시체를 만진 사람을 정결케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정결 예식에 쓰이는 잿물을 어떻게 만드는가 이 얘기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시체를 만든 사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 이 정결 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하실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이랑 동일한 이유가 하나 있고요. 이들이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얘기하시는 것인데요. 왜 시체 이야기일까? 이것도 이유가 있는데 부정하게 되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 건데 왜 이 시점에 이 시체 얘기를 하실까? 먼저는 시체가 많이 생기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14장에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결정돼 있어요. 광야에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광야 생활의 말미에요. 계속 사람 죽어나갈 것이고 이제 나머지 한 명이라도 다 죽어야 됩니다. 가기 전에는. 그리고 고라의 반역 사건, 그 후에 또 백성들의 원망 사건 때문에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게 돼요. 지금 이 시점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체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못 지키고 그 공동체도 잘 이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미 주어진 제사 체계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이스라엘 민족 거의 다가 이렇게 부정해질 건데 이게 이미 주어진 제사 체계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체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참 디테일하고 복잡해요. 그래서 저의 묵상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묵상하면 이런 묵상을 했는데 나도 내 죄를 다루는 방법이 좀 디테일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성과 묵상을 했거든요. 더 정밀하고 더 세밀하게 뭔가 죄에 대한 것들을 정결하다 내가 이 영역은 정결하다 했을 때 뭔가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저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세밀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시체를 만지면 7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근데 왜 시체를 만졌을까? 말씀드렸던 그 배경처럼 장례를 지내야 되니까 그래요. 그리고 갑자기 죽은 시체와 접촉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16절에 또 여러 상황들을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장막에 같이 있던 사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도 7일 동안 부정하고 심지어는 그 안에 그릇이 있는데 뚜껑 안 닫아 놓으면 이 그릇도 부정해집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뼈를 만져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들이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고의로 시체를 만졌습니까? 뭔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들이 저지른 죄가 심각한 죄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장례를 지내거나 장막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죽고 하는 상황이나 이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비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말씀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표정은 또 그렇지 않다라는 표정이신데 이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장례를 지낼 때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장의사나 아니면 시체를 만질 수밖에 없는 의사들은 저 사람들 진짜 엄청난 죄인이다 이러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죠. 네. 이게 과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점으로 바라보면요. 이들이 뭘 일부러 그랬습니까? 아니면 고의성도 없고, 아니면 죽인 사람 아니에요. 죽인 사람도 아닙니다. 네. 그냥 장례를 지내는 사람이나 의사들처럼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시체를 만지게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왜 시체 만지는 문제를 이렇게 과하게 말씀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야지 결단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원래 안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안 죽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왜 죽냐면 죄 때문에 죽어요. 말씀에 이 죽음이 분명히 죄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죽음이라는 것, 죽음으로 인한 시체는 죄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이 단순히 시체를 만지는 문제가 아니라 죄와의 접촉입니다. 이렇게 적용해야 이스라엘에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결단할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죽음, 시체, 죄, 이건 거룩하신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려면 또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죄 문제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을 거 하나님이 또 염려하셨던 그 문제의 영역이기도 해요. 출애굽 1세대들이 죄에 반복해서 넘어졌고 이 결과로 광야에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19장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대면하고 죄에 대해 가지는 우리의 믿음, 마음, 이 신앙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가 우리 인생을 뒤따라옵니다. 죄가 가진 영향력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보다 큰 영향력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죄의 영향력도 꽤 큰 겁니다. 14절 15절 읽었는데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거기 안에 같이 있는 사람, 그 뚜껑 안 덮은 그릇까지도 부정하게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죄의 영향력입니다. 정말 미세하고 깊고 세밀한 곳까지 이 죄가 침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미세하고 세밀한 틈도 안 주려고 노력하는 것도 또 한 가지 우리의 결단이고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서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찾아봤더니 기회입니다. 기회조차 주지 말라는 겁니다. 죄가 일어날 기회, 상황조차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나는 어떤 상황, 죄의 상황에 가도 난 죄 안 지을 자신 있어, 이러지 않는 것이고 조건이나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좀 더 근본적으로 틈을 안 주려면 우리의 영적 민감함이 무뎌지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영적 나태가 죄에 대해 방심하게 되고 그게 틈이 되는 거거든요. 노아도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아니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별 문제가 없었는데 방주에서 내려서 정착해서 살아갈 때 되지 않습니까? 육적, 영적 나태 속에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도 나라가 안정적이고
모든 게 잘 되고 있을 때, 마음도 느슨해지고 영적으로도 나태해졌을 때 밧세바가 간음하게 됩니다.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그냥 장군이었을 때 이때는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마음도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했을 때 그 틈을 타고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결단은 영적 나태를 해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상황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니까요. 방주에서 내린 노아 같은 상황도 아니고, 다윗처럼 안정적인 국가가 지금 다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불안정한 광야의 그 삶에서 시작된 불평과 불신앙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죄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좀 생각해 볼 것은요, 불안정적인 광야의 삶에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불평할 수 있지, 이러면 믿음이 필요 없는 거고요. 이들에게는 그 상황에 대한 불평이 생기는데, 이들에게는 가나안에 대한 비전이 확실히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바라보고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를 돌아가고 싶어 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해요. 자기들의 리더를 세워서.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그 광야에서의 현실에 좀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대한 비전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매이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고난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고요. 가나안에 대한 근데 비전이 있으면 광야의 어려움을 무엇으로 바라보냐면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져야 되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비전이 없으니까 과정이 아니라 거기가 다고, 거기가 결과고, 지금 상황이 전부고,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이렇게 바라봐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허락하신 비전이 없으면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사는 것, 이게 확실하고요. 가나안을 우리가 장차 가게 될 본향이다, 내세에 대한 이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이 현실의 문제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 삶의 현장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과정으로 여기지 못하면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불평과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비전이 있고 내세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이전에 소망을 바라보겠죠. 그리고 그 소망 바라보는 백성처럼 사는 게 어떤 삶인지를 또 바라보겠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야겠구나, 내가 백성이니까 의무, 책임 이런 것들 바라보는 겁니다.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 내가 이 땅의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되지? 이런 구별에 대한 관심도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보고 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 삶인지, 이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맞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100% 이 땅의 문제,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 자체에 매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습,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사는지, 여기에 관심도 생기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공동체로 다시 정동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백성이 되어야 또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 소망, 이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19장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것, 백성으로서의 그 백성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별되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 19장의 말씀이 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정한 자를 심판할 거야, 징계할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정결케 될 수 있을까, 너희가 어떻게 정결케 될 수 있는지 이들을 살리시는 방법을 주십니다. 먼저는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건데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방법, 부정케 됐을 때 정결케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정말 큰 은혜로 바라봐지려면 민수기를 묵상해 오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답도 없잖아요, 그죠? 정말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시는 거냐면 살 길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 저는 옷술 말씀이 정말 은혜가 돼서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옷술도 그렇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방법들. 자꾸 살 길을 주세요. 옷술을 주시는 그 배경도 너희가 10번이나 내 말씀 어기고 불순종했지 하는 그 섭섭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부정에서 벗어나는 방법, 영적 의미로는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깨끗게 되어지는 방법을 주십니다. 부정하고 죄짓고 죽기까지 우리가 여기에 매여서 삽니다. 이걸 반복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벗어날 방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고 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체 만지는 문제, 이 죄의 영역에 있는 문제 가운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 줄 17절부터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여기서 이 과정 가운데 그 쓰이는 물건들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가 필요합니다. 구별된 곳에 그 구절에 재를 놓아뒀거든요. 재를 만들어서 놓아둔 그 재가 필요하고요. 그 재와 함께 흐르는 물을 그릇에 담습니다. 이것을 뿌리면 되는 건데요. 먼저 흐르는 물이 왜 흐르는 물이 꼭 필요한가? 흐르는 물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이 흐르다라는 그 단어의 뜻에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살아있다, 회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물이라는 의미인데 기본적으로 샘물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샘물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생수라고 번역된 것이 동일한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생수하면 떠오르는 게 요한복음 4장 우물가 여인 이야기인데요. 또 물의 의미 중에 그 시대에 우물이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괴롭고 고된 삶, 그런 인생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도 이 우물가의 여인의 고된 인생을 표현하는 게 우물이었어요. 근데 이 우물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땅을 파서 만들어낸 물입니다. 근데 흐르는 물, 강물, 시냇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물이거든요. 그래서 흐르는 물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우물물 말고 자신이 생수를 주신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리고 이 생수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이 생수가 어떤 물인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물이냐면 이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대속의 은혜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가랴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더러움을 씻는 샘물,
찬송가 258장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했던 것처럼 더러움을 씻는 그 보혈의 샘물입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서 영생하도록 하는 샘물, 이것이 생수고요. 이게 흐르는 물이고 살아있는 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것이 우리를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18절에 우슬초 나오는데, 우슬초는 그 애굽의 열재앙 때 문설주에 피 바를 때 썼던 거거든요. 이것도 정결케 하는 그 일인데, 그 예수님의 그 사역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길, 살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왜 주셨냐를 알아야 또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은혜대로 사는 것인데, 이 잿물을 만들었던 재료가 뭐냐면 민수기 19장 2절에 붉은 암송아지예요. 흠없고 아직 멍에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이 암송아지로 만든 재,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이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그 암송아지의 재와 같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데, 읽었던 1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14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목적, 그 은혜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에게도 분명히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고 끝 아니거든요. 이제 시작이고, 거기서 이방 사람들, 우상들, 죄와 또 싸우고 또 이겨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중요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 중요하고, 그렇게 다시 한번 깨끗해지는 것 중요한데, 그것을 왜 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까지 우리의 고민이 당연히 미쳐야 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왜 하냐면 죄책감 없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고 막 눈물 흘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시원해졌다고 회개 다 한 거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고 돌아서고, 그렇게 삶의 순종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것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 깨끗해져서 깨끗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잿물에도 이 잿물 자체에는 별 능력이 없거든요. 잿물을 뿌리는 의식 자체에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별 능력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의미는 있는 거죠. 그 안에 담긴 영적 의미가 있고, 그 의미에서 말씀하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여기서 멈추는 것 아니고, 그 깨끗게 되어진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은혜로 인한 열매들이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3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13절과 20절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대한 그 태도거든요. 13절에 보시면 시체를 만지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 20절에는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정결하게 하는 것을 큰 의미 두지 않는 사람, 정결하게 하는 것을 쉽게 여겼던 사람, 죄의 문제로 적용해 보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죄의 문제를 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13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시고 은혜의 방편 주셨는데 이걸 거절하는 사람, 이걸 쉽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좀 더 근본적으로는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것, 이런 사람에게 회복과 회복된 자의 삶의 열매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죄인지 알면서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죄의 기준을 아주 낮춰놓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거예요. 이 죄의 기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우리가 세상에 막 발담고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말씀을 이용해서 그 기준을 낮추는 겁니다. 이 해석 자체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해석해서 이 기준을 낮추는 것들. 사역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이 똑같은 문제의 그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들을 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다르냐면 누군가는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그 왜곡된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이용해서 왜곡된 걸 만들어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여기는 마음, 이러한 마음 자체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야 이러한 잘못을 하지 않는 거겠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야 또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않고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쉽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죄의 문제를 대면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도 귀하게 여기고 살 길도 붙잡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태도, 또 그것을 해결하는 은혜에 대한 그 태도를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된 건 이거거든요. 이 백성 되는 문제잖아요. 정결하게 하려는 그 마음 자체가 없는 사람,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그걸 쉽게 여기는 사람, 13절 20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13절에 분명히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정결하게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되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그 은혜가 무언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지는 알지만 이걸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백성으로서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누리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게 막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끊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는 사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니야 하는 이 말씀이 이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누리는 은혜가 뭔지 알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이게 끊어지는 게 두렵겠죠. 그러면 그 관계를 지키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지킬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것을 지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그 은혜가 먼저는 그래서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고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도 우리가 늘 되새기고, 이걸 깨어지게 하는 부정과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또 의지가 거기서부터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13절에 한 사람이 정결케 되지 않는 일이 또 한 가지 가져오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막을 더럽히는 일이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는 건 이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일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단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게 중요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곳에 속한 또 다른 백성의
그 믿음과 마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주신 공동체와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죄에 영향받을 것도 신경 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성막을 더럽혔던 아까 이야기도 그렇고요. 21절에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주는 사람도 부정해지고 22절에 부정한 자와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죄가 이만큼의 영향력,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이 규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죄 해결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면서 내 죄가 믿음의 공동체, 다른 사람에게 죄에 영향을 끼치는 그 일에도 마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되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있는 물,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물, 깨끗하게 하는 샘물,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영원히 주어졌어요. 보혈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런데 이 우리의 죄를 씻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영향을 받은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그 믿음도 신경 쓰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죄로 물들게 하지 않는 것, 죄의 전염성, 그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민수기 묵상하면서 그 정탐꾼도 그랬고 고라도 그랬고 죄를 전염시키지 않습니까?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은혜를 잘 바르게 잘 누려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 정결하게 잘 지켜가시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지켜가시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도 잘 지켜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